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1월 28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성도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음악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음악에는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방금 그 영광스러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저는 그 매력을 느꼈으니까요. 화음에는 힘이 있고 멜로디에는 영혼을 녹여 연민에 빠지게 하거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끌어올리는 마법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합창으로 엄숙한 평상을 찬송할 때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음절과 시간을 지키며 달콤한 음절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고향된 느낌을 받고 지상의 모든 것을 잠시 잊고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오릅니다. 화음을 해치는 불화와 죄악이 많은 아래 성도들의 음악이 이처럼 달콤하다면 그룹과 세라핌과 함께 위를 노래하는 것은 얼마나 달콤할까요? 우리의 친구이자 종말의 사도인 요한은 하늘의 노래에서 단 한 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음을 치고 또 쳐서 그 음을 반복해서 울려야 합니다. 이 하늘의 소리굽새를 쳐서 그 음표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어둠의 유일한 빛이신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이 본문에서 짧고 서둘러 말씀을 전하려는 제 마음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속자의 행하심, 즉 우리를 만드셨고, 둘째, 성도들의 영예, 즉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셋째, 세상의 미래, 즉 우리가 땅을 다스리리라 입니다. 1. 먼저 구속자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선자들은 어린 양, 즉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신 유다지파의 사자에 대해 노래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그들은 결코 자신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신의 힘을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물어보면 어린 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수금의 금은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고통과 괴로움의 광산을 파서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수금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의 힘줄을 하나하나 떼어 만드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옷을 어디서 빨아서 희게 만들었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기 피가 가득한 샘 임마누엘의 정맥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나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지워지고 그분의 오른손에 의해 소멸되었습니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아니시니 이는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아니시니 이는 그가 죽으셨음이라.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며 땅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구속된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지체 안에 여전히 마음의 법과 싸우는 또 다른 법이 있으며 저기 하나님의 엄숙한 보좌 앞에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이 불완전성마저 제거되고 육체의 타락이 뿌리 뽑힐 때까지 여러분의 성화는 결코 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거룩함 안에서 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정욕에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탐닉했던 그 관행의 작별을 고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우리를 만드셨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니 그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다스림이 있을지어다. 이 생각에 잠시 머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자신의 백성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1. 우선 은혜의 언약에 서명하셨을 때 사실상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언약에는 중보자가 성육신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견뎌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 언약을 유효하고 영원하며 모든 일에 질서 있고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서명, 즉 하나님의 아들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라는 영원한 글자가 서 있습니다. 이 놀라운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보좌 앞의 영들, 즉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며 택한 자들의 온 몸에 대해 너희를 너희 하나님에 대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2.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의 잔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구원의 잔, 즉 우리를 구원하는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 잔은 쓴맛이 났고 그 깊은 곳에는 담즙이 있었고 그 붉은 혼합물 속에는 신음과 한숨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다 마시고 찌꺼기까지 마시고 모두 단숨에 삼켰습니다. 너희는 말하라.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말하지만 겟세마네의 고통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깊은 곳, 우리의 구속자께서 고개를 숙이셨을 때 아버지의 복수의 위쪽과 아래쪽 맷돌 사이에 자신을 두셨을 때 그리고 그의 온 영혼이 가루로 갈렸을 때 그 아래에는 웅크리고 있는 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 즉 겟세마네의 고난당하는 사람, 성도들이여 그를 위해 울어라, 그를 위해 울어라. 동산에서 그 기도에서 일어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분을 볼 때 뜨거운 태양 아래서 4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아버지의 지나가는 진노에 압도된 그분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옆구리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볼 때 다 이루었다는 그의 죽음의 비명을 들을 때 그리고 식초와 담즙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말라버린 그의 입술을 볼 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고난당하는 자 앞에 절하고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들의 영광의 기초입니다. 갈보리는 천국의 탄생지입니다. 천국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골고다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 성도여, 모든 자비를 핏값으로 산 보물처럼 여기고 그분에게서 온 것이므로 소중히 여기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더욱 많이 말하십시오. 3.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되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위엄 있게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을 받아들이셨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으며 높은 곳으로 승천하신 것은
그가 심판의 구름 속에 오셔서 그의 모든 백성을 그에게 부르실 때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승천할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보라. 별들이 그를 찬양하고 행성들이 엄숙한 질서 속에서 춤을 추는 동안 하늘을 가로지르는 그의 승리의 행진을 보라. 그가 일곱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할 때까지 미지의 에테르 들판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라.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내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고 말하는 것을 들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빠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노래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나는 사랑하는 구속주의 행적에 대해 이렇게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이 입술에 웅변적이고 고상한 언어가 있었더라면 우리 구속주의 놀라운 행적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영예. 우리를 우리 하나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과 제사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의 칭호나 하나의 직분이 아니라 두 가지로 영예롭게 된 성도를 보십시오. 그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제사장만 아니라 제사장이자 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는 한 번에 두 가지 직분이 부여되어 사제적인 군주이자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나는 우선 성도들의 왕의 직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들은 왕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왕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우리는 지금도 왕입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점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성도는 단순히 하늘에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왕이며 형제들과 자신에 대해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리리라 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할 것이지만 저는 성도들이 온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만왕의 왕의 후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조상에 대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며 그는 두 번 태어난 하늘의 자녀, 즉 우주의 혈통적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상에서 가장 가난한 여자나 남자는 왕족의 혈통입니다. 내 혈통의 명분은 너무 오래되어 시작이 없으며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명부를 합친 것보다 더 오래되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부터 내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주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화려한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왕들도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러나 나는 그들 중 일부가 누더기 옷을 입고 때로는 도움이나 친구 없이 혼자서 땅을 걷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 눈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당신은 피로 사신 모든 가족에게 항상 천사들로 구성된 호위병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종이 주님이 눈을 떠주기 전까지는 엘리야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엘리야 주위에 말과 병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보라, 내 주위에 말과 병거가 있습니다.
고생의 바다에서 파도가 나를 덮칠 때 천사들이 내 머리를 들어주고 내가 죽을 때 슬퍼하는 친구들이 울면서 나를 무덤으로 옮길 때 천사들이 내 관 옆에 서 있고 무덤에 들어가면 어떤 힘센 천사가 서서 내 먼지를 지키며 마귀와 소유권을 다툴 것입니다.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내 주위에는 천사 무리가 있고 내가 길을 걸을 때마다 영광스러운 그룹들이 앞에서 행진합니다. 여왕 폐하에게는 버킹엄 궁전과 다른 궁전, 왕관, 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도 궁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게도 궁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저택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왕이기 때문에 궁전이라고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택이고 사람을 바라보면 궁전인데 왕자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궁전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내겐 실질적인 궁전이 있습니다. 저기 하늘 언덕 위에 서 있으니 하늘의 다른 저택들 가운데서 그 위치는 내가 알지 못하나 거기 서 있나니 이 장막에 지상의 집이 무너지면 내게는 하나님의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내가 아노라. 기독교인에게도 왕관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왕관을 가지고 있지만 대관식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군주이고 군주의 권위와 존엄성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왕관을 쓴 군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왕관은 이미 영광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이시니 하늘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며 영광의 수금을 가질 것이며 그들의 당당한 상태가 되는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으로 군주입니다. 보라색 조롱의 옷을 입고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고 조롱하는 모의 군주가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군주입니다. 그가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세상의 왕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묻는다면 내가 기뻐하는 나의 성도들아, 이것이 존귀한 자들이다 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반짝이는 금과 은을 말하지 말고 가문의 지위에 대해 말하지 말고 화려함과 권력에 대해 설교하지 말고 사람이 주님의 성도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도는 왕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긍정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이라면 슬픔이 없어야 하고 왕은 우리처럼 가난하지 않으며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왕이 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죠? 왕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이 산에 있는 자고새처럼 사냥되지 않았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쫓아올 때 왕이 직접 기드론 시냇물을 건너고 모든 백성이 울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축축한 헤더 외에는 침대도 없이 차가운 땅에서 잤을 때 군주가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왕에게는 슬픔이 있고 왕관을 쓴 머리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주. 불쌍한 성도여, 이것만 생각하라. 너는 왕이구나. 내가 네게 간구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고 환난 중에도 여전히 기뻐하라.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어두운 악명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네가 조롱과 욕을 당할지라도 나는 왕이니 땅의 모든 지배권이 내 것이 되리라 라는 사실로 기뻐하라. 왕에게는 지배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셔서 영광스러운 영적 통치, 즉 인격적 통치를 통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죄와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곳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곳을 습격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을 보면 저 집은 우리 집이니 우리가 가서 공격하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적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데 능한 것입니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있는 주민들이 있는 곳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의 존엄성을 모릅니다. 인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은 내 것입니다. 땅의 모든 왕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나의 세숫대야. 나는 아시아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다. 누가 나를 강한 성으로 인도하리이까? 주여,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주실 것입니다. 온 땅이 우리의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벨이 절하고 느보가 굽히고 이방인의 친들 부처와 브라마가 쫓겨나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홀 앞에 절하리라. 그가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두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릴 요점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서문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므로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이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과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 때부터 그 부르심과 선택에 따라 성인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저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단의 제사장이며 기도와 찬양의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각자는 제사장이며 따라서 우리는 신성한 정체로 제사장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성한 영예를 누리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골방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집뜰, 제사장들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이 당신을 가르치시고 당신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보좌에 끊임없이 접근할 수 있고 여호와의 귀에 가서 당신의 슬픔과 근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에 와서 보좌 앞에서 향로를 흔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신성한 영예를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신성한 영예와 신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당을 하나의 큰 제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일하는 제사장으로 이곳을 희생을 위한 성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에 간절히 매달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얼마나 적게 드리는가요? 내 물질과 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풍성히 차고 내 누룩틀이 새 포도주로 터지리라. 우리의 물질이 주님의 것이며 그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바쳐야 하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곳간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누룩틀이 새 포도주로 터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헌금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명예와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유일한 자유의지는 자유의지 헌금이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제 세상의 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다스리리라. 저는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통치에 대한 이 주제의 미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성도들이 언젠가 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실 하나만 받아들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다른 견해가 무엇이든 이 진리는 저에게 충분히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눈에 보이게 통치하지 않고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불명예를 당하는 대신 존경을 받고 한때 진리의 적이었던 군주가 진리의 친구가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통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수를 차지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왕국은 우위를 차지할 것이며 더 이상 사탄의 세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잠의 별들과 함께 다시 찬양의 노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 안식일 종소리가 아프리카의 평원에 음악을 뿌릴 날, 인도의 깊고 두꺼운 밀림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소로 올라가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무리가 기도를 위해 지어진 성전에 함께 모여 여러분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영원히 영광스러운 여호와께 찬송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매우 실질적인 추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왕들은 오늘 아침 헌금에 얼마를 바쳐야 할까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왕이니 왕이 왕에게 주는 것 같이 내가 주리라. 자, 보세요. 허접한 기부금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하찮은 곳으로 자신의 이름을 낮추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제물을 바치겠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어린 양이나 흠이 있는 황소를 제물로 바치지는 않겠지요.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왕의 동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할 수 있다면 황금빛 양털을 가진 양을 바치세요.